성경 안에서 보는 우주와 외계인, 천지 만물은 피조물이다.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있다. 집을 비롯하여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인간이 만들었는데, 이와 마찬가지 이치로 인간이 만들지 않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저절로 생긴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천지 만물도 만드신 분이 있는데,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뜻이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와 만물을 포함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을 만드시고 빛을 비추는 매개체의 하나로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의 반사체로 달을 만드시고 또한 우주의 별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은 인간이 만들어서 사용한다. 집을 비롯하여 의복이나 자동차를 비롯하여 음악이나 예술, 사상 등 보이지 않는 것, 정신적인 산물까지 포함하여 모두 인간이 만들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연을 만들지 않았다. 인간이 태어나서 보니까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땅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어서 이를 자연이라고 불렀다. 자연이 생긴 것인 줄로 알고 자연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사용하려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인공이라고 한다. 인간이 생활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기는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다.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은 자연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자연이라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이 땅과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은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착각이다. 이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오만한 착각에서 비롯한다. 우주가 이렇게 광활하고 방대한데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어찌 인간뿐이겠는가? 라는 의문이 없다. 천지 자연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다. 저절로 생긴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떤 물건이든 만든 존재가 없이 스스로 생긴 것이 없다. 모든 물건은 인간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인간이 자신을 비롯한 천지 자연이 스스로 생겼다고 착각하고 산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 스스로 생긴 것이 없음을 인간이 알면서도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천지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착각이고 이중적인 원칙에 빠진 모순적인 생각인가? 이 생각이 얼마나 결함이 있는 생각임은 천지간의 모든 우주와 만물이 그렇게 정교하고 완벽한 조화를 어떻게 이루고 존재하느냐에 대한 인식이 없음으로 증명된다. 저절로 생겼다면 그 많은 우주 만물이 그렇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는가? 저절로 생겼다는 것은 우연하게 생겼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 많은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길 수가 있는가? 어쩌다 한두 개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 가득 찬 만물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할 수 있는가? 수학의 확률을 대입하여 우연히 물건이 발생할 확률이 어떻다 하는 것을 떠나서도 천지 우주 만물이 우연히 발생한 물건이라면 너무도 많은 것이 아닌가? 우연의 개념을 넘어설 정도로 우연히 생긴 물건이 많다면 이것은 저절로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모순이 생긴다. 이 천지간에 가득 찬 우주 만물은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많으므로 저절로 생겼다고 주장할 논리적 근거를 부정하게 한다. 천지 자연의 원리와 법칙은 조물의 법칙이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은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만든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이 자신이 만든 물건의 조물주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을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물건이란 저절로 생긴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세상의 물건은 저절로 생긴 것이 없고 만들어야 한다는 법칙이 발견된다.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저절로 된 것이 없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원리가 발견된다. 즉 조물의 법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천지 우주 만물은 저절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건설되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 자연의 원리와 법칙은 우연의 법칙이 아니고 조물의 법칙이다. 인간이 만들지 않은 천지 자연은 어떻게 발생했는가? 저절로 생겼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긴 것이 없다는 원리는 천지, 자연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우연하게 저절로 생겼다는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물의 법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천지자연도 만들어진 존재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인간이 천지자연을 만들지 않았고 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천지를 만든 주체를 알지 못할 뿐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파악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관념은 일정한 원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원칙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현상을 정의하게 된다. 이렇게 기초적인 논리의 모순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의 사고와 사상은 필연적으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인간의 문명과 지식의 발달과 변천 과정이 이를 증거한다. 인간의 지식과 문명은 어리석은 미개의 상태로부터 점차 발전해왔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사고와 사상과 지식이 얼마나 많은 오류에서 빠졌었는지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명쾌하게 논증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물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인간의 사용하는 집을 인간이 지었듯이 우주 만물을 지은 이가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논리다. 이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물건에는 반드시 그 물건을 만든 조물주가 있다는 원칙을 말해준다. 인간이 자기가 사용하는 물건은 전부 인간의 손으로 만들고 살면서도 인간이 살고 있는 천지 만물은 우연하게 생겼다는 터무니없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해주는 말씀이다. 우주 만물이 피조된 것이라면 근원에는 조물주가 있어야 한다. 모든 물건이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인 피조물이라면 그 물건을 만든 주체인 조물주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만든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에서 보면 모든 만물의 근원에는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가 있어야 한다.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면 만든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만든 존재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이 모두 만들어졌다는 논리는 만든 존재가 없으면 성립될 수 없다. 어떤 만들어진 존재가 무엇을 만들었다면 이 무엇을 만들어진 존재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의문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존재를 누가 만들었는데 이도 역시 만들어진 존재라면 논리의 종결이 없으므로 결국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가 있어야 논리는 성립된다. 만들어진 모든 만물을 만든 근원에는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존재가 하나님이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이 저절로 생긴 것이 없다면 천지 자연 만물 역시 저절로 생긴 것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우주 만물이 모두 피조된 것이라면 당연히 모든 만물을 만든 조물주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물건이면 그 끝에는 만물을 만든 조물주가 있어야 하는데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고 시작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한 분인가? 라는 논리적 질문이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한 설명이 없다. 불교나 다른 철학적 명제를 다루는 종교처럼 이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한 말씀만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선언의 의미 속에는 누가 만들어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 있다. 누구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한 자유와 자주의 의지와 능력의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의 속성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철학적 대상으로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탐구할 뿐이 아니고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인간이 섬기고 찬양할 대상이라고만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한 이상으로 탐구하고 규명하겠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가 자기를 만든 인간을 연구하고 규명하겠다는 것과 같이 주제넘은 짓이다. 자동차가 인간을 연구해서 존재를 밝혀낼 능력도 없을 뿐더러
인간이 자동차를 만든 목적과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동차를 만든 것은 인간의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인간을 연구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연구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라고 만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더러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하겠다는 것 자체가 주제넘은 짓이다. 성경은 인간이 연구하고 탐구하여 만든 경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인간이 받아 기록한 계시의 경전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진리 이외에 인간이 알 수 있는 진리는 없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려고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을 뿐더러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짓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인간이 만들었듯이 인간이 만들지 않은 천지 만물도 만든 존재가 있어야 그 많은 만물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성경은 인간이 만들지 못한 천지 자연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 저절로 생긴 것이 없듯이 인간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야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는다. 인간의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생각,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을 스스로 가공하여 만들어 사용하면서도 인간 주변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는 생각은 얼마나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생각인가?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얼마나 모순되고 결함이 있는지 이 한 가지만 살펴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같은 까닭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범주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성이 있고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고등동물이다. 그러나 정신활동의 범위가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끼는 부분에 국한되기에 느끼지 못하는 부분은 알지 못한다. 인간의 이성으로 느끼고 판단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눈뜬 장님이 된다. 이 때문에 인간 자신들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므로 인하여 보지 못한 것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인간이 사용하는 어떠한 물건도 자신들이 만들지 않으면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는 법칙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만든 어떤 물건보다 훨씬 정교하고 완벽한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논리적 모순 속에 빠져 산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모순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산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허점을 지닌 인간은 자신들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모두 부정하는 인식의 한계 속에서 머물러 있기에 계속 모순된 생각을 양산한다. 이는 오감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간 이성의 한계점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이를 극복하려면 인간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여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한다. 잠자는 상태로 죽어있던 인간의 영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게 된다. 피조물과 조물주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자동차는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다. 자동차는 스스로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인 생과 사를 해결할 수 없다. 자동차가 스스로 고장을 고치고 폐차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의 기계 수명을 연장할 수 없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이를 고칠 수 있는 존재는 자동차를 만든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부품을 교체하여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도 자동차를 만든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오직 자동차를 만든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인간의 피조물인 자동차는 인간의 손에 의하여 생과 사가 달려 있다. 자동차는 인간의 피조물이기에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동차의 조물주인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인 생과 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는 모두 피조물이다.
인간도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인 생과 사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피조물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피조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 이 우주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별이나 외계인이나 모두 피조물이다. 외계인들이 지구인보다 고등 생명체로서 능력과 기술이 앞섰어도 이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어찌 그러냐 하면 그들 역시 그들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인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구인보다 앞선 기술과 문명으로 발전된 상태로 살지만 그들 역시 생과 사를 겪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별들 역시 생성소멸한다. 이처럼 그들 역시 피조된 별 안에 사는 피조물의 특성을 보이기에 그들은 인간보다 발달한 고등 생명체에 지나지 않으며 지구인과 같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계시하고 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년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우주를 포함한 천지 만물은 피조물이기에 결국은 소멸하게 되어 헌옷 벗듯이 바뀌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상하시다. 여전하시다는 뜻이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다는 뜻이다. 주의 년대는 무궁하고 영존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 우주 전체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과는 초월하여 계신 분으로 그분의 광대하심을 짐작하기도 어렵다. 생과 사를 초월하며 생성 소멸을 초월하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만물을 만드셨고 이분 외에는 모두 피조물이다. 피조물의 특성이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극복 못하는 데 해 있다는 것을 인간이 만든 자동차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이 피조물의 한계를 보이기에 피조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만물뿐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극복 못하므로 역시 피조물의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타락한 천사인 사단과 그의 사자들도 마지막에는 유황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계시록 20장 10절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극복 못하는 특성을 보이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인간도 피조물이고 구원받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부활하여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외계인들의 거짓 정보에 속지 말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은 피조물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대전제로 하여 오늘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온 것으로 느끼는 외계의 비행물체와 외계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이 있어야 그들 외계인들이 뿌리는 거짓 정보와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기반으로 하여 조물주와 피조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 외계 생명체 역시 피조물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조물의 결정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피조물 스스로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인 생과 사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앞에서 지적했다. 그러므로 그들 외계의 고등 생명체가 아무리 높은 문명과 지식과 기술을 보여도 그들이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인 생과 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들은 하나의 피조물이다. 그들 역시 생성소멸을 반복하는 우주에 사는 존재이기에 그들은 우주의 생성소멸과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생성소멸의 고리 속에서 순환한다. 지구를 비롯한 우주의 모든 행성은 언젠가는 소멸된다. 그리고 모든 별 속에 사는 생명체 역시 소멸할 것이다. 영원하지 못한 은하계의 별을 포함한 모든 별들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피조물이다. 지구로부터 몇백 광년이 걸리는 별에 있는 고등 생명체가 아무리 기술과 문명이 발달했어도 그들의 별이나 생명체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들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인 생과 사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그들 역시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고등 문명을 자랑하며
그들의 발전된 문명과 지식으로 지구인들에게 하나님 행세를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생과 사를 초월하시고 차원이 다른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다.